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다윗이 등장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이 등장했다 함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기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에 통합되어진 왕조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 이 민족의 가장 큰 위협과 위험이 되었던 이방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단일 민족의 형태였다라기보다는 5개의 도시가 통합된 연합 형태의 민족이었습니다. 막강한 연합 형태였던 이 블레셋은 강력했고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었던 가장 기름진 땅이었던 블레셋 평야를 점령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의 민족이 강력했던 것은 5개의 도시가 연합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블레셋이 다른 민족들보다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다른 민족들과 싸움을 하는 족족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최강의 전사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니 이 골리앗의 키가 3m에 가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람한 체구의 최신식의 갑옷과 무기를 갖추었던 골리앗의 위용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겠죠. 싸우지 않았음에도 이미 이스라엘 진영에는 패배의 기운이 만연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전장에 다윗이 찾아오게 됩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네가 가서 생사를 확인해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지시로 인해 다윗이 이 전장에 찾아오게 됩니다. 전장에 찾아온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메아리를 듣게 되고 그것이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형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참담한 저 사람을 다윗은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성서학자들은 17살에서 18살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의 싸움의 승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로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온 이방 민족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이 됩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빠르게 전달됩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한 다윗을 칭송합니다. 앞선 사무엘상 18장과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랫소리가 왕인 사울의 귀에 들려집니다. 자신보다,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칭송하는 것에 사울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한 사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18장 9절이 말해줍니다.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지요. 이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해해야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9장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세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라마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도망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웅이 됐어야 했는데, 내가 영웅이어야 했었는데에 대한 시기와 질투, 비교와 경쟁 의식에 찌들어 있던 사울에게 다윗은 왕좌를 노리는 위협과 위험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라마로 도망간 다윗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사무엘상 15장을 본문으로 나누었던 것 생각나시죠?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할 일이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미 탐욕으로 또 정욕으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무엘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무엘 역시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을 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했겠지요. 이 일 후에 사무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 일 후에 사무엘이 어디로 갔다 말합니까? 라마로 돌아갔다 말합니다.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이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마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마가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라마를 영적인 거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국가들이 정치와 행정과 군사 등을 여러 도시로 분산시켜서 기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마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모두 라마에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요스는 사실 지명은 아닙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이 말은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올바릅니다. 거주지, 거처, 초원지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이 나요스는 현대로 말한다고 하면 기숙사나 학사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이 라마에서 나요스를 세우게 됩니다. 이 나요스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와서 나봇을 세우고 선지자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라마의 나봇으로 다윗이 도망옵니다. 사무엘에게서 일어났던 그동안의 일들을 사울에게서 일어났던 그동안의 일들을 사무엘에게 상세히 다윗은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성서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이 라마의 나봇에 있었던 시간은 다윗의 영성을 더 깊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도망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도망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도망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망을 간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였을 테니까요. 다윗이 이 라마의 나봇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첩보가 당연히 누구에게까지 전해졌겠습니까? 사울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사울은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마음에 민낯이죠.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이제는 라마의 나봇으로 군사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19장 20절을 보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21절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몇 번이나 군사들을 보냅니까? 세 번씩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다윗을 체포하려고 보낸 군사들의 신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체포하라고 보낸 군사들 모두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이 임하게 돼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지난 사경회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공부했던 거 생각나시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의 예언은 그런 예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신비한 경험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게 되면 신비한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한 번쯤 해보셨지요? 기도가 깊어지고 또 말씀 안으로 또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꿈꾸지 않았던 영적인 신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비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만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서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영적인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체포하라고 보낸 군사들이 라마에서 교전 중에 죽은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번씩이나 보냈는데도 모두 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졌고 더 이상 사람을 보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직접 라마로 가서 다윗을 잡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22절과 23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누구에게까지 일어납니까? 사울에게까지 일어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라마의 나요스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사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도 아닙니다. 물론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라마의 이 나요시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로 또 찾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 보시고 또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이나 격려의 말들을 그분들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칭찬과 격려를 듣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교우들보다는 대표에서 더 많이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시는 칭찬과 격려 중에 유독 마음에 참 와닿고 울림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이상하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지금도 기도해 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분들에게 임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깃들고 방문하는 모든 자들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라마의 나옅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의학 용어 중에 전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병원체가 숙주 조직에 정착해서 계속 증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전염력이 있는 것을 전염성이라고 합니다. 라마의 나옅은 하나님의 영이 전염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병균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그곳에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전염되었습니다.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온 군사들에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이 라마의 나옅에 온 사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전염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나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압도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의 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사람들의 삶과 태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세상 안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의 믿음은
삶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메시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식민지 시대에 청교도와 특히 회중교회 목사이기도 했고 칼빈주의 계열의 신학자였습니다. 에드워즈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창적이고 또 철학적인 신학자로 지금까지 널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이 에드워즈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도 극명하게 갈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넨 대학교의 존 파이퍼는 그는 죽었지만 내게는 그가 성경 밖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다. 성경 밖의 인물 중 조나단 에드워즈만큼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와 반대로 컬럼비아 대학의 허버트 슈나이더는 에드워즈의 탁월하고 철학적인 통찰은 그의 그릇된 신앙으로 망해버렸다. 에드워즈는 청교도 신앙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쓸데없는 일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논란의 인물인 것은 맞지만 그를 통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은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높아지게 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먼저 질문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진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마음은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가 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쇠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정욕과 죄악을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아 완전히 죽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정욕의 숨통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끊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아지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결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자에게 깃듭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역사는 정결한 자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성결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끄시며 복종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라마의 나요세 갔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동안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는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역사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들을 추적하다가 보면 부흥의 근원이 모두 다 하나같이 회개와 돌이킴으로부터 촉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다윗과 사울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아둘람 굴에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다윗은 환대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며 곁을 내어 주었습니다. 친구가 되어 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모든 자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자신만 높아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누구든지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의 곁에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입니다. 라마의 나요새 공동체와 같이 또 그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 같은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라고 하는 말 대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되겠죠. 믿음이 좋은 만큼 우리의 삶 또한 좋아야 합니다. 신령한 은사들이 많으면 좋겠죠.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몇 주 전에 말씀처럼 신실하고 착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이것만큼 중요합니다. 믿음과 삶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사람들이 저희 함께 웃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